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6절까지만 읽고 7절, 8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잘 살아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누차 말하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하나님 안에 사는 길이고 진리에 근거해서 사는 삶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산다 그러면 먼저 얼마나 소유를 많이 했는가, 땅이 얼마나 넓으냐, 집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자꾸 잘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겉보기엔 잘 사는 것 같은데 늘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가 나고 혈기가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잘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고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욕심을 하나하나 내려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제가 내려놓는다는 칼럼을 한번 지난주에 썼었는데, 우리 손녀딸이 이렇게 홈퍼러스 가가지고 분홍색만 있으면 집착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소리를 치면 제가 할아버지가 언제든지 딱 서줍니다. 잡으면 그냥 무조건 사줍니다. 다 내려놨기 때문에 내 소유는 없다, 네 거다 다 이렇게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지. 야, 네가 죄인이 어찌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내려놨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려놓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 내되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죄인들의 이웃이 되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건,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속죄함 얻었기에 우리의 눈이 열렸고 그 피로 속죄함 얻었기에 우리의 찬송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바로 성경은 바로 예수 사건을 말하고 그 예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부활로 이어지는 영원한 소망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영혼이 새로워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를 얻은 하늘나라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로 이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상황 보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일어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자세.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뭔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소식을 해야 돼, 탐식은 건강을 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사소가 있더라고. 사소 4가지를 적게. 그래서 하나는 소식, 하나는 말을 좀 적게 해라, 소언, 적을 소자. 그리고 아이고 화가 나도 좀 참고 그걸 소노로, 그걸 줄여가라는 것이지.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질이 급해서 타고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줄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욕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야고보서 1장 15절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사망을 하느니. 알기는 잘하는데 실천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욕망이 변해서 욕심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이 욕심이 변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나다 보면 정권욕에 빠지게 되면 아버지도 안 보여요. 이게 바로 시편 3편 4편 여기 나오는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향해 반역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천륜도 없는 거예요.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인륜도 없는 거예요.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욕망에 사로잡혀서 베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욕망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이게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카오스라 그래요. 그 욕망이 혼돈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는 것. 이걸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 그래서 제가 누차 아주 쉽게 얘기잖아요. 이 세상은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뭐니가 최고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뭐니 앞에다 하나님 하자를 집어넣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뭐니 해도 하모니가 최고다. 하모니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하모니, 대인관계 하모니, 물질관계 하모니, 이것이 다 적절하게 균형을 잡히는 것.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관계 정립이에요. 올바른 관계 정립이 제대로 되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름다워, 사회에서도 은혜와 그 역할을 감당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지켜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민이라 그랬어요. 이게 마음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게 마음이 찢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잖아요. 마음이 모아지니까 전심이, 마음이 모아지니까 전심이 일심이 돼요. 한 마음이 돼요. 일심은 진심이에요. 두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게 변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진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이게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진리에 살지 못하고 진리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고 자기 심령을 따라 소신껏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소신이 돌아가면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그러나 자기 신념을 버리고 신앙으로 나가는, 이게 바로 믿음의 자세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든지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다? 동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우리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겠어요? 그러나 1000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도 1.1획도 변치 않고 꾸준히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1000년 전에 예수 믿는 것도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 그러면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수천 년 내려오면서도 그건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순응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에 보니까 나의 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의를 얘기하는 의리도 말하고 심지어는 조폭들도 의리를 얘기해요. 그러나 그건 의가 아니에요. 다 그 가짜예요. 진정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절대 의예요.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도 시의적절하게 조금만 지나면, 몇십 년 지나면 바꿀 때가 됐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불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변치 않는 이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탁 붙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 내 의의 하나님이요. 바로 우리가 부족했어도, 다윗이 부족했어도, 다윗이 타락하고, 어떻게 보면 다윗도 범죄한 거 보면 아주 이거 나쁜 놈이에요. 6계명, 7계명을 다 아주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심령 속에 언제든지 그보다 더 약해지셔서 더 언제든지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용서하시는 화해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우리는 꿇어 엎드리면,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1000번, 10,000번, 이건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베드로가 자기가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내가 한 7번 정도 형제를 용서하겠다면 칭찬받을 것 같아서 탁 나가서 제가 형제가 용서 구하면 제가 7번이라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딱 정색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 말은 뭡니까? 누가 계산이 빨라가지고 77은 49, 491번째 가서 주먹을 때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숫자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는 바로 한도 없이 무한정.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거침없는 사랑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endless love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상습법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상습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총 가운데 우리는 살았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이 세계적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펼쳐나가는 건 뭐예요? 다 인간이 죄 안 지은 놈이 없고 죄 안 지은,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자가 없다는 걸 말하는. 그래서 나 같은 죄인까지도 이렇게, 그가 아프리카 그 흑인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그냥 팔아먹는 인신매매 범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성령을 받고 눈이 확 열리니까 어이구 이게 아니네. 그러면서 그가 개과천선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목사가 되어서 정말 내가 정말 인생의 남은 때 이렇게 살지 않고 제대로 복음적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쓴 찬송시가 바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나간 죄 생각해보면 우리가 내가 정말 지나간 세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끝나지 않는 변함없는 엔드리스 러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끝나지 않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언제든지 그가 결심한 것,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심지를 굳건히 하고 살리라.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 그래서 제가 다윗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모든 일 다 윗분에게 아뢰고 살자. 이게 바로 다윗이라고. 언제든지 잊지 말고 어떤 상황, 감사도 하나님께, 용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고람되어 신앙으로 살자.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도 그렇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면 다 만사형통해서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얼마나 역사적으로 아픔이 많고 굴곡이 많고. 여러분, 어느 한 사람하고 1시간만 그 깊은 얘기 나눠보세요. 어느 누구 하나 상처 없는 사람이었고 정말 부족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을 거예요. 아니 제가 더 알지도 몰라요.
그만큼 아픔이 많고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니 지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 보고 엎드러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바로 그것이 사울은 답답하게 40년을 하나님과 기도도 없고 찬송도 없이 답답하게 살다가 정말 면문지가가 됐잖아요. 그 죽음의 사건을 보면 얼마나 같이 그냥 막 죽은 현실을 보면 그러나 다윗은 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찬송이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속에서 힘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만 그것만이 아니라 18편 1절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그 찬송 하나하나가 하나님이야말로 그렇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은총 그 사랑을 다 찬송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면 초점을 흐려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물질 우상을 바라보고 탐심은 우상 숭배를 일어나니까 이 마음이 뺏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일편단심을 가져야 돼요. 충신 정몽주, 폭은 정몽주만 해더라도 얼마나 그 신하는 불사이군이라고 그 하면서 이 몸이 고쳐주고 100번 고쳐주고 이런 그 단신가를 쓰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기초해서 마음을 정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성도의 마음가짐은 언제든지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함없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누니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생명 충만이 생명이 생명값을 못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잖아요. 마음을 정말 다잡아 먹으라. 4절에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너무 쏟아붓는 말이 많고 어쩌다 보면 혈기가 막 폭발하고 그래요. 여러분은 우리가 감정 폭발하는 거 누구는 못하면 다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돌려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이 내게 찔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언가를 한번 새겨보세요. 그러면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아. 그래서 감정을 뒤집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정감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많이 들은 얘기라서 싱겁지요? 그러나 이게 묘미가 있는 거예요. 감정을 뒤집으니까 정감이 되는 거예요. 감정은 폭발하면 관계가 깨져. 그러나 정감은 얼마나 갈수록 야, 저 사람 참 인정이 있는 사람. 저 사람 참 정감이 있는 돈. 예, 사랑의 교회 오정인 목사님이 정감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뭘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생활 속에 들어가야 돼. 생활 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중심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는 5절에 말하죠. 의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믿음으로 의의 백성이 되면 이제 의의 반열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믿음 아니고는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찬양. 그래서 찬양을 요 1시간 동안 드리는 찬양, 1시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모든 시간 순간순간 놓치지 말고 어느 한순간으로 형식이 되거나 위선이 되지 말고 요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의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의 그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셔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추. 그래서 우리의 그 얻은 심령이 환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언약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심령이 환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야, 하늘나라 그 권세와 기쁨과 그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내게 강물 같은 평화, 그 찬송을 안 불러도 부르는 것도 좋겠지만 항상 우리 심령 속에 강물같이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 어떤 이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가 될 수 없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농사를 잘했는데 그런 광경이 보이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이 시편 3편하고 4편은 이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3편 5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아침에 자다가 깨니까 이게 아침이잖아요. 내가 누워 자고 깨, 그래서 이게 아침의 시편이다, 아침의 노래다, 아침의 찬송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고, 또 시편 4편은 맨 마지막 절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자는 것은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녁의 노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래서 그 두 구절을 크롭시키면 3절은 바로 시편 3편은 아침의 노래라고 그러고 4편은 저녁의 노래라고 이렇게 재미있게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학자들뿐이 아니라 이런 정도는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마치면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안식의 그 시간으로 들어가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불렀던 노래 제가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소서.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오리다. 아멘입니까? 심령 속에 주님 모신 사람은 다르단 말이지. 생명이 없는 자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심령이 달라야 정상이지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거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고 성령 주도적인 인생이 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는 이 복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가치를 세상의 그 어떤 물질로, 세상의 어떤 명예로, 세상의 어떤 권세로, 독일의 메르켈 총리라고 있어요. 그죠? 잘 아시죠? 작년 12월 달에 은퇴를 하셨나요? 여러분, 그분이 출신이 소독이 아니에요. 동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총리가 된지 신비로울 정도예요. 그런데도 끝날 때에 그 국민들이 지지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80%가 넘어요. 몇 년 동안 했습니까? 5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16년 동안이나 했어요. 세계가 인정하는 여성 리더십이 됐어요. 거기에는 바로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목사 딸로서의 그 경건미가 있다. 물론 목사 딸이라도 잘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목사 딸도 망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신분, 어떤 구조가 중요한 게, 그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가 섬기면서 그 하는 모든 일련의 일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가 내 자신이 참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것, 환난 날에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상황 보고 낙심하지 않아요. 시편 그 바로 앞에 있는 3편 6절을 봐도 그랬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만큼 영성이 떨어지고 생명의 기운이 쇠진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그 희락이 우리 속에 지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정말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과의 대신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얼마나 귀한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서 흘러가고 사랑과 희락과 그 기쁨이 충만해서 흘러가고, 그렇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어서 어디든지 우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돼서 정말 화평케 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그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입니까? 성도의 마음가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100번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 위험과 곤란 중에도 하나님을 의뢰했던 그 다윗의 신앙, 곤란 중에도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그렇습니다. 다윗은 부르짖고 하나님을 응답하십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수습하고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참회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 내 시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적군들 속에 아들이 두목이 된 그런 상황이 될 때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영혼, 그 심령, 그 인격 속에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 기쁨, 심령의 낙을 누리고 심령의 평강이 있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동홍천 뒤에다가 제가 이렇게 그 성도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7가지를 이렇게 실었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라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7가지. 성도의 마음가짐, 성도의 마음 속에 뭐가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 17가지, 70가지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쉽게 7가지. 첫째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에 기초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야, 내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 구원의 그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하나님의 소속이 됐는가, 구원의 감격을 간직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예,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다 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퇴원했는데 쌩쌩하게 퇴원을 해서, 이야, 정말 감사하더라. 예. 요즘에는 뭐 병원에 입원을 해도 신방도 못 가고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한번 간절히 거기 아멘을 하고 가니까. 예.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생기가 돌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상황,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야,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그 심령이 바로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하고 원수지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기도해 주는,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는, 그리고 범사에 늘 감사하면서. 진정한 부자가 누굽니까? 감사가 일어나는 심령이, 이게 부자예요. 억만금을 갖고 1조, 2조, 1000조를 가졌다 한들 그 속에 불만이 있고 불평의식이 나온다면, 부족함이 있다면 그게 부자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가게 될 때는 그 무덤 속에 그 관 하나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소유를 못해요. 우리가 늘 듣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마지막 갈 때 우리가 입는 수위에는 뭐가 없다 그래요? 주머니가 없다. 공술의 공수고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야, 하늘나라를 얻었는데 뭐가 부족하겠어? 이런 심령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나라, 그 소속감을 갖고 베풀며 은혜를 나눠주며 승리하며 이해해주며 기도해주며 감사하며 칭찬하며 살아가는 넉넉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대하는 것, 이거예요. 이 목사님의 마지막 세 번째 목회 철학 세 번째가 겸손이에요. 겸손. 관용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 관용을 위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인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백백자 참을인자해서 백인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아무리 내가 어느 정도 성취감이 있어도 절대 교만하지 말고, 수고는 내가 하더라도 영광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돌리자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 제주 땅에 복음 전파를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자. 그러면 순종하려면 법을 알아야 순종을 하지, 진리를 알아야 순종하지. 그래서 새겨야,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읍조림 학가다 잘 아시잖아요. 예. 먼저 우리 교회는 이 학가다 하니까, 예, 어느 분이 와서 학가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학가다까지 알아? 이 학가다는 뭡니까? 이게 바로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읍조림을 말해요. 읍조림. 우리가 중얼중얼하면서 작은 소리로 읍조리는, 예, 그냥 눈으로만 휙 보고 지나가면 암송이 안 돼. 읍조려야 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속으로, 목청으로 소리를 내면서 눈은 집중하면서 마음을 거기다 두면서 이걸 반복하면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지면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으니 순종이 그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와 같이,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7번째, 정말 천국을 얻었으니 행복한 미소로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요즘에는 이 전도지 10,000장을 이렇게 전해도 한 사람도 안 들어온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니까 식당에 가서 아유 감사합니다 받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지보다도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그 미소 짓는 얼굴, 이게 바로 움직이는 생기 있는 전도지 아니에요, 이게. 예.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성도다운 그 심령의 마음가짐을 갖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리라,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리라, 어찌하든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너그러움을 가지고 살리라 하는 그 성도의 아름다운 마음가짐, 그리고 심령 속에 기쁨이 지배하는 시편 43편 4절을 보니까 주께서 바로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그렇습니다, 큰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에 기초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소속된 천국 시민으로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남은 육신에 남을 때 승리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눴사오니 말씀이 심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순종으로 화답하게 해주시고 삶을 통해서 가정을 가정답게, 우리의 모든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